이제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제 54번째 강의입니다. 민수기 제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 믿음의 동반자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방문에 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다 같이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막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우리는 확실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고 이쁜 우리 세령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세령이는 혼자 태어났나?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죠? 옆에 있는 엄마, 아빠가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또 혼자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마 옆에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세랑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가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혼자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부로 함께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데도 참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 아주 좋은 일인데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인데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려면 이해와 배려의 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쪽에는 그래도 좀 내가 배려하는 그런 노를 적어야 이 밸런스를 맞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목적지까지 또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동반자로 함께 믿음의 노를 잘 저어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회 일원으로서 회사나 직장이나 동료로서 살아가는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키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동반자로 함께 하는 데에는 경계할 것이 몇 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는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상대방을 탓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탓하게 되면 내 탓이야 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어저께도 경계를 하는데요,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분명 이호석 집사님한테 토스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냥 상대방에게 간다든지, 제일 또 미안한 건 우리 또 김영훈 장로님이 그냥 그 힘든 중에 그 번쩍거리는 이마로 그냥 잘 받아주셨는데 그걸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점수로 이어지지 않고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참 마음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이 발을 어떻게 좀 다른 데 가서 고지어정을 해가지고 와야 되나. 또 나이 드신 백장로님도 뒤에서 열심히 받아주셨는데 이걸 점수로 내지 못하는 거, 그것이 내 탓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 좀 제대로 하세요. 목사님 때문에 이거 지금 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참 우리 마음이 서로 다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탓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부분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들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했다. 밭이나 또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나단과 이 아비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입니다. 야, 네가 너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인도하지도 네가 않았잖아. 네가 우리를 인도했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야지. 그리고 네가 밭을 줬냐? 포도원을 줬냐? 네가 문제야. 네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우리 뭐 오라 가라 하냐? 우리는 그래서 못 가겠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 함께 올라가면 당신한테 가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 두 눈을 뺄지도 모른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올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약속해놓고 해주지도 않고 밭이나 포도원도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두 눈을 네가 뺄지도 모른다. 그런 위협을 우리가 가지니 올라가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생각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포도원도 주지도 않고 우리가 일굴 밭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것은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의 탓을 하지 않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는 것. 우리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야, 참 따지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뭐예요?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것이 당신이요. 모세와 아론이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공격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엄청난 폭격과 공격을 쏟아 놓고 있는 것이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격하지 않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을 얻도록 하십니다. 쓰러졌다가도 좌절했다가도 낭망했다가도 그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은 전혀 반대로 일을 꾸밉니다.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서로 나누어지게 만들고 서로 파괴하게 만들고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역을 받으면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단은 화목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은 평안을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은 부흥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은 남자와 여자 부부가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단은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근본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다단에게 불러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를 공격하게 되므로 그들의 사이가 갈라지게 됐고 또 많은 진노가 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져 있는 부분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아니면 차를 뭐 타고 다니냐, 또 돈은 잘 버느냐, 아니면 성격은 어떠냐, 일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주가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공격한 사람들은 반대가 되어진 것이죠. 비본질이 본질화되고 또 본질이 비본질화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본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본질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이 되면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도 사실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또 밭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못하든, 포도밭이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에게 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길을 내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비본질을 붙잡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참 IMF 많은 위기를 견뎌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가 저들로 하여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경제적인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께했던 가정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 엄청난 파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본질을 간직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몸에 피곤함과 질병이 있어도 본질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판을 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진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위기에 있고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재해 있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고라와 그 대적자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라 해서 다 죽이겠다는 것. 전체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해서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당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한 사람 고라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 네 두 사람만 피해 가라.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집에서 거리에서 빨리 다 도망하라고 해라. 도망가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진멸하려고 하셨다가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사랑이 회복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야 그래 그러면 다 도망갈 사람 도망가면 내가 진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노 가운데 있지만 참을 수 없는 진노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몸부림치는 쓰라림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도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있더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그 끈을 매달아 가지고 돌리게 되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항상 존재합니다.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나가려고 하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벗어나려고 하는 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구심력은 중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어때요? 그 주위에 모든 에너지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강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또 혼자 슬퍼서 외로워하기도 하고 바다를 보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끌어들이고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소중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동반자들입니다.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부부도 함께 가고 자식과도 함께 갑니다. 또 믿음의 사람인 성도들도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제 6.25의 기념일이기는 했지만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는 아픔 때문에 아직도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절망으로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서로 보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연합의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에 충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늘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내재되어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단과 아비람과 다단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엄청난 공격과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 나누어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도 역시 가정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세상에 있는
사회의 활동에서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구나.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서로 탓하고 공격하다 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쌓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본질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님 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주는 도우심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님 도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님스럽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님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걸음의 지표가 되게 해주셔서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반자로 저희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